그 12장에 보면은 도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도왔죠? 다윗을 도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거든요.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영광스러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우리가 뭐 돕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분함을,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나가고, 그리한 이름이 복된 거예요. 그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글락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죠.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 출전을 하는데 다윗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함께 출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치러? 사울 왕을 치기 위해서. 그 출전에 가는 도중에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은 첩자일지 모른다. 우리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 그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다윗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어있을 때, 진영이 비어있을 때 급습을 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 아내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정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열왕기서를 보면 힘이 없어서 울지 못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황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시급한 때, 그러한 고난의 때에, 그런 때에 다윗을 돕기 위한 용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가 지파. 가 지파는 이 시글락 혹은 엔게디에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죠. 너희들이 평화로이 나를 돕겠느냐,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오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오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우두머리, 이 아마새를 성령이 그냥 확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함께 합니다. 다윗은 아마새를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누가 옵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시글락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여러 가지 차별대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고통의 때에 다윗을 돕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로 나아가는 선교의 길도 지금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종들을 도울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를 보면은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나옵니까?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는 그 지역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말이 1절과 2절에서 3번이나 나와요.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왜 이처럼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죠?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가이오가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들을 뒷받침을 하고 그들이 오면은 숨겨주고 재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후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이오가 위대한 복을 받았거든요. 3번이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12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전부 다 계수를 해보니까 33만 9,844명이 돼요.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큐티를 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한 것은 뭡니까? 도망 다닌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무슨 성을 하나 점령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계속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닌 것 외에는 다윗이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군사가 34만 명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가 50만 대군이다. 요즘 50만이 못 되죠. 지금도 30만 대군이라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때 그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나갈 때 설상 이것도 저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뭐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결산을 해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엄청난 번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 양보했어요. 전부 다 양보하고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쫓겨다니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33만 9,844명의 군사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3장을 넘어갑시다. 1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법궤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죠. 13장 3절에 보면은 사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사울 왕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멋진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40만 대군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위용을 갖춰야 되죠. 아주 멋있게 수레도 아주 새롭게 웅장하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그 수레에다 다 싣고 오는 겁니다. 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들어왔어요.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마구 뛰었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제사장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어요. 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데 붙잡은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우리가 그 거룩한 궤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궤를 어디다 두었죠? 누구 집에 두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죠. 몇 달을 주었습니까? 3달을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화가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지 않고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어요. 오벳 에돔의 집 모든 자녀들, 가족들,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 농사 짓는 일, 목축하는 일 여기에 복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거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는 오벳 에돔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용을 갖추고 멋있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그렇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바꾸면 안 돼요. 편리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 같던데 미국 117회 의회가 저번에 열렸죠. 그때 열렸는데 미국에는 의회가 열릴 때 기도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감리교 목사래요.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하고 마치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Amen, A woman 이렇게 맞췄어요. 그게 현재 미국의 실상입니다. 미국의 실상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도 모르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미국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도 되죠. 그 아멘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그대로 헬라어에도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라틴어로도 그대로 아멘 했고요. 그 영어로도 그대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에이멘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멘이 아니죠. 만일에 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에이멘은 뒤에 맨이 돼야 돼요. 어떻게 맨이 됩니까? 복수가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너무나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모르면은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참 잘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마귀는 반드시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을 합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하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블레셋 우상을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 나갈 때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교만과 우상을 불살라 버려야 돼요. 그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 안일과 태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 있지 않는지 그것을 불살라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13절을 보면은 2차 공격을 하죠. 그죠? 마귀는 이와 같이 끈질깁니다. 마귀는 한 번 공격을 하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또 하고 또 기회를 엿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공격해도 반드시 패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1차 때에 승리했습니다. 2차 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했죠.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제 1차 때처럼 바로 정면 공격하지 말고 배후를 기습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또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만일에 공격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블레셋이 공격을 2번이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굳굳하게 전진해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좌절해도 안 돼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명성이 퍼진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했듯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저 사람들은 2살 뒤에 이상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12장에서도 배웠죠.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사울왕 피해서 도망한 것밖에 없어요. 사울왕과 맞붙어 싸웠으면 다윗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손도 안 댔습니다. 옷자락만 하나 피했어요. 도망 다닌 것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잖아요. 블레셋이 2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명성이 퍼지고요.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어려움이 있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절호의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윗이 15장에서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정신을 차렸죠.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세상적인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자손으로 매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레위 자손으로 매개했습니다. 규례대로 했다고 말이죠. 저번에는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26절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중국이나 곳곳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원을 해주고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고 우리 배 목사님도 후원을 해주시고 이걸요 언약궤를 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 29절을 보면은 이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 춤을 추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기뻐서 춤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은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하면 법궤의 실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춤추어야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번 춤을 추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저녁에 자기 전에도 춤을 하고 추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기뻐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미갈은 무게가 없다면서 업신여겼죠. 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장까지 두 번째 강의입니다. 딱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같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양보만 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명성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그 모든 공격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들이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다윗이 법궤가 올 때 춤추었잖아요.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거처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처럼 기뻐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